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즐거운 성탄, 이것이 참으로 어울리는 단어고 또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프니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니 나는 즐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의 명령대로 즐겁게 기쁨으로 외치며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성탄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탄으로 인해서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이 외치며 기쁨으로 외치며 복되게 그 즐거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300회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 9장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 최후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 9장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며 외치라입니다. 크게 따라서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외치라. 기뻐하며 외치라. 본문 말씀은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뻐 뛰면서 기쁜 소식을 크게 외치라는 말로서 힘있는 명령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힘있는 명령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즐거이 외쳐라, 아주 힘있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내 왕이라는 이 말은 너를 위하여 또 내게 임하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난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보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너를 위하여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너를 위한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입니까? 군림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겸손하신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자녀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영광을 얻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존귀해지려고? 아닙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신학적으로 이것을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한없이 낮아지시니,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캐톨릭 그 성당 같은 데 보면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마구간을 꾸며놓죠. 그 마구간은요, 제가 보기에도 가서 한번 눕고 싶은 마구간 정도로 꾸며놔요. 이게 뭐 집도 좋은 것 있고, 야, 난방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 정도면 뭐 애기도 날만하고 뭐 하룻밤 뭐 자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길러봐서 알아요. 그 외양간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거기 불편한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어요? 다른 여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묵을 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죽하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짐승의 우리에 거기서 아기를 낳으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탄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곳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보라 내 왕이 임하시노니,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 그는 또한 겸손하신 분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앞날에 전망이 닳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단 하나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이 외치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와 자유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절 이하에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하드라,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아스돈, 이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무기, 또 자기들의 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할 수 있다,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두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 2절 말씀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지혜롭다, 두로에 대해서. 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참 지혜롭게 스스로 행한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한마디로 좀 비웃는 거예요. 이 두로는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반은 묻히고 반은 섬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요새였어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침략하기가 참 점령하기가 어려운 섬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수르가 5년 동안 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바벨론도 13년간 두로를 점령하려고 대치하다가 결국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물러났어요.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잘 요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번영할 거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은이 티끌같이 많고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고 했습니다. 또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원문에는요,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금을 진흙같이 쌓았을지라도 보라,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헛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부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번영과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오늘 스가랴 9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애쓰는 것들 다 소용없고, 한 왕, 너를 위하여서 오시는 그 왕,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그가 너에게 평화를 줄 자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기서 내가는요 그 오시는 왕을, 너를 위하여 왕이 오신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만든 요새,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희보 목사님께서는요 스가랴서 강해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할 뿐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중보자시요 우리 중에 참 평화를 심어주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평안할까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 모든 일들이 평화롭고 내 삶에 평화가 가득할까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지금 역사상 가장 잘 사는 그런 시점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예요. 지금요. 봐도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서로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 세계가 그런 부를 축적한 나라들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요새, 내가 쌓아놓은 물질, 그것이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없는 구덩이란 이 표현은요, 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우물을 파면 깊게 팝니다.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깊게 팠다가 물이 나오다가 그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이제 물 근원이 이제 마르면 그게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물이 안 나온 마른 우물입니다.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빠져있는 너희들, 그러나 그런 곳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덩이에서 놓았다. 자유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 구덩이에서, 죄의 그 깊은 수렁에서 구원받았고 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유를 얻습니까? 누가 참 기쁨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란 말은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원문의 의미는 소망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아니, 포로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가 주어졌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다가오게 될 것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시는,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최적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원수들을 무찌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최종의 구원, 최종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점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최종의 승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17절 말씀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날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높아지게 될 것이고, 면류관에 달린 보석과 같이, 그것은 면류관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주의 주 앞에서 서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후렴이 어떻게 되죠?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사실 주일학교 때는요, 이 찬양의 내용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것, 이것을 노래한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야, 이거 멸관에 보석같이 달려서 그 빛난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의 승리, 최종의 영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2절 이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최종의 모습, 최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정말 괴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면류관, 손에 면류관이 될 것이요, 그 면류관에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높아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최종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요,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져 있는 놀라운 것이요, 이것이 최종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사탕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교회에서 주는 공책, 선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는 성탄절 24일 저녁에 친구들하고 사차뽕 계획하는 것 때문에 기뻤어요. 그런 추억이 있으실 줄 압니다. 자, 이제 어른 되고 나니까 하나도 안 기쁘다 그래요. 도대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성탄절 목사님이 각각 정도회 찬양 발표하라고 하는데 팔도 잘 안 움직이는데 막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억지로 참 괴롭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참 다른 건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사탕 하나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학생 때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것, 그런 것도 이제는 없고, 이제는 성탄절 맞이하지만 참 기쁜 건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시온을 따라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무엇 때문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승리로 이끄실 것이니 이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로 인해서 즐거이 하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모두 다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